오늘도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오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네 장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장면 또는 네 페이지라고 하는 이 설교는 현재나 과거 또 과거와 현재를 오고 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새로운 설교 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고통을 겪는 한 남자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 책을 쓴 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지냈습니다. 이분은 평생 집필과 또 강의를 하면서 독신으로 보냈습니다. C.S. 루이스는 어느 날 이 조이 데이빗번이라고 하는 한 여자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조이는 1953년 두 아들과 함께 미국에서 영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녀는 영국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지만 1956년 영국 정부가 이 비자를 연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루이스는 조이를 돕기 위해서 형식적인 위장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같이 문학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조이라는 분의 딱한 사정을 알고 이분이 영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위장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1957년에 이 조이라는 여자분이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중에 골수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상에서 조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병상에서 루이스는 바로 조이를 보고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조이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면서 병상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59세 나이에 결혼한 이 루이스는 사랑하는 아내 조이가 골수암으로 세상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그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슬픔을 헤아려 봤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미국의 타임지로부터 의심할 바 없이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라고 찬사를 받았던 루이스는 아내를 잃었다는 상실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이 헤아려 본 슬픔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이와 짧은 만남과 그리고 헤어짐을 통해서 루이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대작가였던 루이스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슬픔은 게으른 것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 주지 않았다. 일상이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직장에서 일을 제외하면 나는 최소한의 애쓰는 일조차도 하기 싫다. 글쓰기는 고사하고 편지 한 장 읽는 것조차도 너무 버겁다. 수염 깎는 일도 너무 하기 싫다. 내 뺨에 덥수룩한 그 수염이 자란다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날들이다. 조이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그 끝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생생하다. 그 목소리를 생각하면 나는 또다시 훌쩍이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린다. 슬픔이 마치 두려움과 같은 느낌이라면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무섭지 않으나 그 감정은 무서울 때와 흡사하다. 똑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안절부절하고 입이 벌어진다. 나는 연신 침을 삼킨다. 여러분, 59세에 결혼한 그리고 시한부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과 그리고 그 아내의 임종 이후에 겪게 되는 슬픔을 바로 이 루이스란 작가는 이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슬픔이라는 것을
있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감출 수도 없고, 슬픔이라는 게 누가 위로한다고 해서 덜어지는 것도 아니고, 슬픔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슬픔을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루이스라고 하는 이 작가는 나이가 많아 결혼하고 결혼한 아내가 얼마 되지 않아 골수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는 울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 우리 인생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떠나보내고 마음을 추리지 못하는 어떤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를 따르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에게 큰 충격이자 슬픔이었습니다. 눈물을 닦아내며 슬픔을 감추려고 해도 그 슬픔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인들은 맥을 놓고 울다가 지치고 그 시간을 반복하다가 문득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그녀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유대인들의 습관에 따라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된 무덤을 찾아오게 됩니다. 십자가형의 공포와 두려움이 아직 채 가시기 전이었고, 그리고 아직도 산헤드린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병들의 매서운 눈들이 누군가를 감시하고 있고, 누군가를 또다시 십자가에 매달 것 같은 살기 등등한 그들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사람들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그래서 누구에도 간섭을 받지 않는 새벽 몰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두려움과 긴장이 여인들의 심장을 조여오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으스득 떨리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이 모든 것을 감추어주고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들의 남은 애정은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도착했을 때 여인들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지진이 일어나 무덤을 가로막은 돌은 굴려지고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급히 발걸음을 옮기다가 이 여인들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무덤 속에서 사라진 그 예수가 자기들 앞에 부활하여 지금 서 계셨습니다. 잘 지냈느냐,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로 여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을 때 여인들은 털퍼덕 주저앉아 예수 발 앞에 매달려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말을 누구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시골 향해서 가던 두 제자의 말들도 누구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는데,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체험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뜻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사람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형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더 큰 충격을 받고 제자들은 사리를 판단하거나 분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충격과 슬픔으로 가득하고 그 충격과 슬픔은 우리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어느 순간에 우리를 덮쳐오고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는 우크라이나 세월호에서 자식을 잃은 이야기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410명에 달하는 많은 민간인들이 러시아의 점령군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온 세계는 그 소식을 듣고 비통함에 빠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으니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표식 또한 아무 소용이 없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폭격으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가족과 헤어져서 국경을 넘고 낯선 땅으로 이동하는 것이 이젠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TV 화면에서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인종학살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테러로 폭격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그 잔인한 장면들은 더 이상 우리의 눈물을 자극하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슬픔으로 우리를 이끌지도 못합니다. 이제 너무나도 이 지구촌에서 이 비극적인 장면들이 낯선 모습이 아니라 익숙하고 그리고 종종 일어나는 마치 상습적인 습관처럼 우리에게 영상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하면서 지나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슴을 뒤흔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16년 부활절을 3일 앞둔 4월 16일 오전 안산시의 단원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해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사고로 304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온통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TV에서 생생하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바다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우리의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이야기를 핸드폰으로 생생하게 들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도 해경도 군인도 그 누구도 그 아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몰지 못했습니다. 차디찬 바다에서 배가 잠겨져 가고 그 아이들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가고 그 아이들이 절망적인 그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아이들의 모습이 생생하고 그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 마음에서 얼굴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바로 우리 자식이고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도 세월호에서 죽어간 그 아이들, 그 얼굴들이 우리의 눈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부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강물처럼 넘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앞으로 일어날 고난과 부활을 예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훗날
이 말씀을 깨달을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일부를 현대 말로 번역한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너희는 깊은 슬픔에 잠기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잔치를 할 것이다. 너희는 슬퍼하고 몹시 슬퍼하겠지만 너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것이다. 여자가 출산할 때 고통이 따르고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기쁨이 넘친다. 세상에 태어난 새 생명이 고통의 기억을 말끔히 씻어주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가 겪는 슬픔이 그 고통 같겠지만 장차 맛볼 기쁨 또한 그 기쁨과 같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 너희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가 계시해 준 것과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것과 일치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여라. 내 뜻대로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너희의 기쁨이 강둑에 넘치는 강물같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가 큰 슬픔을 겪고 좌절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사는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고 나이는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다시 너희 앞에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주님은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에서 당할 이 제자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뛰어넘어서 부활을 향해서 가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헛된 것이라면, 이것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요 천국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헛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고 어떠한 기쁨도 행복도 보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다운 기쁨과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영원히 영생 복락할 수 있는 귀한 부활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키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매 주마다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형장에서 사라져 갔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고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사순절이나 대강절, 성탄절 이런 모든 절기보다도 더 오랫동안 지켰던 절기가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보내는 기쁨의 50일. 그래서 이 기쁨의 50일이라는 기간이 되면 기쁨과 승리로 잔치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사순절이 완전히 어둠의 시간이었다면 우리가 금식하면서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는 주님의 고난의 행렬에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면
기쁨의 50일은 완전히 빛의 시간, 행복의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한마디로 기쁨이라고 받아들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의 50일 동안은 금식도 금지되고 슬퍼하는 일도 금지되고 회개하는 일도 금지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50일 동안 주님의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후를 그들이 부를 때 부활절 후 둘째 주일, 부활절 후 셋째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부활절 둘째 주일, 부활절 셋째 주일 이렇게 계속되는 그 부활의 은혜를 호칭하고 이 부활의 기간 동안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부활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멋진 사람 10가지가 있답니다. 저는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 저는 이 이야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부정적인 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정장님이 기도했듯이 긍정적이고 모든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 자매를 험담하지 않는다. 우리 한국교회의 최대의 문제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다른 교인을 수시로 험담하는 것. 세 번째, 예배와 약속 시간이 늦지 않는다. 네 번째, 대가 없이 섬긴다. 다섯 번째, 의도적으로 낙관한다. 여섯 번째, 사소한 것을 트집 잡거나 스스로 과시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감사로 하루를 해석한다. 감사로 하루를 받아들인다. 여덟 번째, 예의를 잃지 않는다. 아홉 번째, 변명보다 책임을 택한다. 아무 이유 없이 선행을 즐긴다. 여러분이 오늘 받게 될 이 가정교회 나눔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6월 8일 성령 강림절까지 우리는 매주마다 매일마다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50일이 날마다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50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슬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짜증내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인상 쓰는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인, 사회에서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나든지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50일 동안에 환하게 웃으면서 가정에서도 웃고 직장에서도 웃고 교회에서도 웃고 누굴 만나든지 환하게 웃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왜 환하게 웃느냐고, 왜 그렇게 웃느냐고 물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부활하신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옆사람과 함께 옆사람 앞에 뒤에 있는 분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부활의 큰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큰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큰 기쁨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교회 모일 때 그리고 성령 강림 때까지 여러분 교회에서나 어디에서 누굴 만나더라도 환하게 웃고 저를 보고도 환하게 웃고 부활의 큰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